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해 첫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의 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하시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이곳에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 예배하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직 주님께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여러분의 고백으로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드리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춤을 추며 손뼉 치며 그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오직 주님만 주의를 주의를 찬양하느니 아멘. 해.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 한 번 더요 라라라 주님께 여호와의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지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sing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이 크신 우리 주님께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처음 방에 이끄시오 산들 왕의 성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sing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형제님들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날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기쁨으로 sing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색소폰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볼까요? 예! 우! 우리의 목소리로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기도로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더 큰 소리로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이번 우리 기타가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2013년 새해 표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표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비친 자, 그 사랑 갖기 원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비친 자, 그 사랑 갖기 원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비친 자, 그 사랑 갖기 원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비친 자, 그 사랑 갖기 원해요. 삶으로 병드는 사람들, 지친 마음에 슬픈 자들,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 모든 이에게 나눠야 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비친 자, 그 사랑 갖기 원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비친 자, 그 사랑 갖기 삶으로 병드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병드는 사람들, 지친 마음에 슬픈 자들, 세상의 연약한 자들,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 모든 이에게 나와야 해.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비친 자, 그 사랑 갖기 원해요. 다 같이 그 사랑 갖기 그 사랑 갖기 원해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앞에도 주님의 사랑을 겪는 사랑의 나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3년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참여하며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감사와 고백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 첫 주일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우리들이 마음을 정하며 발걸음을 돌릴 때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한량 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키워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넓으신 가슴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이 또한 샘솟듯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귀하고 복된 그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러한 호칭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3년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작은 자의 벗이라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출발합니다. 먼저 세우신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욱 강건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귀한 목회의 길 걸어가실 때마다 늘 하늘문 여시고 복의 복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날마다 붕대어지며 성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사랑하신 이들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귀하신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대언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위로와 크신 감동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년도엔 진정 우리들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적은 손을, 우리의 연약한 손을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의 가는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 진정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2013년도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또한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신 사랑하신 이들 위해 우리 주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이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고의 고통 가운데 또한 생활의 척박한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한숨의 골짜기를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을 때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만나주시고 사랑하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늘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교우 여러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원 신예배로 드리고 교구 목자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성전 교육실 우리 2층에서 있게 됩니다. 실버 목장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오전 11시에 제1성전에서 있게 됩니다. 2013년도 기도로 품는 VIP를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작정하시고 수고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층의 어린이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합니다. 우리 방학도 됐고 해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어린이 도서관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시간 인증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혹시 그 봉사 시간을 또 인증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든지 이런 숙제가 있으면 우리 어린이 도서관에 와서 봉사하시면 시간 인증을 해드립니다.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하는 부가트 무료 강좌가 우리 1월 9일부터 30일까지 있게 되는데 함께 하실 학생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수강생 10기 접수받습니다. 역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정기당회로, 그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여러 모임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별세한 가정이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인사로 교제하십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할 텐데 우리 뭐 찬양대만 인사하네요. 한 번 더 인사를 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 위에 앞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죠.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는 정말 덕담 중에 덕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그런 축복관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우리는 인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그 복을 혼자서 누리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받는 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우리 나라가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을 받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복받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것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무조건 기복주의라고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없이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어떤 그 능력만 가지고 이 복받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이 세상에 살 때도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복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복받는 인생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열심히 사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만 열심히 사나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다 복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저 평양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북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태어났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큰 복이죠. 요즘에는 미국에 태어난 것보다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게 더 복이랍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난 게 복이다. 더 큰 복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열심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겁니까? 아멘 해야죠, 그때는. 근데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만큼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하는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줄지만 않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인들, 교회마다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복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복을 주었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 받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고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나눈다고 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양적으로도 그렇고 내용도 더 좋아집니다. 복을 나누면 그 복에 사랑과 평화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식하면 복이 변질됩니다. 그 복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불화와 그리고 타락이 더해집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서 누리게 되면 복은 짐이 됩니다. 복이 부요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이렇게 정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소설가로서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사람들이 좀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침체되기가 쉬운데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오히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방황하는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독교의 진리를 나타내는 우화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우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그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우화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우화의 내용은 마틴 아부제이치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 수선공인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틴이 어느 날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같은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술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고향 친구 하나가 이 마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틴을 위로하고 마틴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신앙을 되찾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틴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이 마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은 전과 같이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누가복음 7장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시몬이 와가지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 집에 찾아오신다면, 주님께서 내게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대접해야 할까?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푸대접해서 내보내는 이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턱을 괴고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피곤해서 그만 잠에 빠집니다. 얼마를 잤을까? 갑자기 마틴 하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또 뒤에서 마틴 하고 또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틴, 내가 내일 너의 집을 찾아갈 것이다. 너의 집 앞을 잘 보아라. 그랬습니다. 소스라치게 일어나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아무도 없습니다. 마틴은 혼자 생각하기를 이것이 혹시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는 즐겁게 일을 시작합니다. 한참 일을 하는 가운데 간밤에 들은 음성이 생겨납니다. 그의 눈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틴은 그 동네에 오래 살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마틴의 손을 거쳐서 구두를 수선받았기 때문에 구두만 봐도 누구인지를 딱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간밤에 들린 그 소리대로 그 낯선 구두를 신고 주님께서 혹시 찾아오시지는 않을까 해서 구두를 꿰매는 순간순간 밖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아침나절이 조금 지난 다음에 구두가 보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못 보던 구두예요. 자세히 보니까 부잣집 정원사로 일하는 노인의 구두입니다. 그는 퇴역 군인인데 이제는 남의 집에 몸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한참을 일하더니 구두방 앞에서 잠시 서서 쉬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마틴은 일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퇴역 군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정답게 대화를 나눕니다. 퇴역 군인은 몸도 녹이고 그리고 마음도 따뜻해져서 다시 밖에 나가서 눈을 쓸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은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일을 계속합니다. 이른 오후에 털실로 만든 허름한 신발이 보입니다. 처음 보는 신발이다 싶어서 눈을 들어서 얼굴을 보니까 남루한 차림의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측은해진 마틴은 그 여인을 얼른 이제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허기진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어 두었던 습과 빵을 그 여인에게 또 어린아이에게 내어줍니다. 음식을 먹고 몸이 따뜻해져서 그 여인과 어린아기는 다시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틴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외투를 그 어린아이를 감싸도록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틴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오신다던 주님은 도대체 언제 나오실까? 그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사과장수 할머니가 구두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보아하니까 사과를 다 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꼬마 하나가 등장하더니 그 꼬마가 갑자기 그 할머니 광주리에 있는 사과를 하나 꺼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할머니도 보통이 아닙니다. 한두 번 당해본 그 솜씨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순간 그 어린아이의 소매를 확 잡아 낚아챕니다. 그리고 심하게 막 야단을 치고 나무랍니다. 보기가 딱해진 이 마틴이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아이 대신에 값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이 할머니와 어린아이를 서로 화해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마틴은 가기를 정리하고 저녁 요기를 한 다음에 다시 성경을 펼칩니다. 어제 누가복음 7장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펼치는데 엉뚱한 데가 성경이 펼칩니다. 조금 성경을 읽다가 피곤했는지 이 마틴은 잠이 듭니다. 그때 귀 속에서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틴, 내가 너에게 갔었는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마틴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때 마틴의 눈앞에 퇴역 군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그게 나였단다. 이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미소 띈 모습이 또 보이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그것도 나였어. 그리고는 또다시 그 사과장수 할머니 꼬마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사라집니다.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래, 그들도 나였단다. 그때 이 마틴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으려고 눈을 돌립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시각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셨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특별히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의 가슴으로 가득 찬 분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긍휼한 마음, 측은한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병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어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굶는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로 충만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경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편애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통렬히 비판하게 될 때 그 비판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그 머리에 묻어있는 티끌마저도 너희가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가 무시했다는 것이,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의 벗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가을부터 실시해온 열매 맺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준 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동전이 있죠. 많은 분들이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의 동전 일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지고 갔냐면 저 시골에 갔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 농촌 봉사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성탄절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지역의 모든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줬어요. 같이 놀아주고 레크레이션 해주고. 누가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누가 놀아줘요?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해요.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막 사랑이 막 충만해가지고 할머니들을 정말 사랑하고 할아버지들 진짜 사랑해주고 그렇게 놀아주는 모습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감동이 와요.
일부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잔치를 해줬어요. 일부는 이제 우리가 그 연탄을 사가지고 또 연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돈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직접 같이 가서 연탄을 배달해 주려고 합니다. 또 일부는 북한의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올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 남쪽도 춥지만 누가 남쪽 정부라고 해서 호되게 혼났는데, 남쪽도 춥지만 북쪽은 더 추워요. 그래서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복을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단의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내복을 직접 제작해가지고 보내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한 100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본문인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러분, 북한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조금 원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나쁜 일 참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로마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인천 동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가 70 몇 개 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 반이 미자립교회예요. 반이 개척교회라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있는 미자립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좀 책임지면 좋겠다. 완전히 100%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모든 교회 30여 개 교회를 선정해서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목사님들과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이 목회도 연구해서 함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장과 1대1로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한 목장이 한 교회와 연결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나오는 헌금은 또 그 교회를 또 후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수요일 30일 날 우리 수요 목자 모임 때 목사님들 다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대1로 우리 목장의 목자들과 만나서 서로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은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은 그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도팀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전도해 주려고 합니다. 종종 보게 되면 어느 교회가 이 대동월도 밑에 층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서 전도하냐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금요일마다 이 교구 전도팀이 각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스 차려놓고 전도하다 보면 바로 그 앞에 교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큰데도 기분 나쁜데 그 작은 교회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동춘교회 저렇게 큰데 뭘 또 이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작은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또 전도를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교구 전도대 안 하려고 그래. 오히려 그 작은 교회 전도제를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비 예산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전도를 위해서 다 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매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예산도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90% 이상 다 삭감을 하고 대신에 작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전도 행사, 전도 축제를 후원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보내주고 또 우리 교회 이 전도 프로그램을 또 보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가 동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꼭 연말에만 또는 성탄 시즌에만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작은 이들의 벗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우편에 서게 돼서 칭찬받은 그들은 연약한 이들을 돕게 될 때 억지로 도운 게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발적 사랑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6가지 미덕, 굶주린 자를 먹이고 또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앞부분의 이 3가지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은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무예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3가지, 옷 없는 이에게 옷을 사다 입히고 병든 사람 찾아서 돌보고 옥에 갇힌 이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 그것은 법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발적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사랑의 봉사였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약한 자들, 이 작은 자들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더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에요. 광고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도우면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도와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기억할 수 없는 자, 인기가 없는 자, 다시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그 영웅적인 신앙의 행위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베푼 생수 한 잔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큰 일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리고 과부가 2렙돈,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 또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사역이 그 어떤 영웅적인 신앙 행위보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옥수수 농장을 하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신문에 5배 이상의 수확을 올리는 옥수수 종자가 개발이 됐다. 이것을 듣고 종자를 사다 심어서 5배 이상의 아주 큰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본 주변의 농부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씨앗을 좀 우리에게도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자기 자신만 이 풍작을 거두고 싶은 그 욕심으로 그 씨앗을 나누어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년마다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다른 농가의 그 옥수수 농사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씨앗을 판매자에게 찾아가서 사기꾼이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 씨앗을 판매한 그 사람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웃에 계신 분들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대답하는 말이 이웃 사람들은 보통 옥수수를 심었지요. 씨앗 판매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종자는 우수한 종자이지만 주변에 우수하지 않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날라와서 이 종자와 섞이는 바람에 자꾸 희석이 되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 농부는 자기가 잘 살려면 이웃도 잘 살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행복하면, 나 혼자 복받으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한데 이웃이 울고 있어요.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웃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자본주의,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시장 경제를 통해서 빈곤을 탈출하고 부를 축적하기는 했지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져서 신음소리가 지금은 통곡소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눔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가 됐습니다. 함께 사는 상생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가 됐습니다. 나눔이 성공이 되는 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잠언서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나누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눔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십시다. 잠언서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굶는 사람, 줄인 사람, 그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주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존경한다면, 주님을 공경한다면 이 땅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벗이 되어야 합니다. 2013년이 시작됐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작은 자들을 찾아서 섬김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저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게 하시되 특별히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변장하고 저희를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자가 진실로 이웃을 섬기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진실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게가 오늘 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작은 이들의 벗되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큰데 그 복을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도 많은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 복을 나만 누리지는 않게 해주옵소서. 그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 복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식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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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왜 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교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정말 좀 귀한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우리 이 시간에 이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신령의 이름과 하나님, 우리가 싸울 때 처음 놀라운 복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경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모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둬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시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주님,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13년 한 해 강건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영향력,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주의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한 구하옵나니 그 복을 우리만 누리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복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 교회만 누리지 않게 하옵시고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2013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다음 세대를 후원하는 헌금, 건축헌금, 기타 많은 헌금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는 그런 주일이 없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많은 것으로 봉사하며 구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으로 병드는 사람들에게 지친 마음에 슬픈 자들, 세상에 버려진 나이들 모두 네에게 나눠야 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빛이다. 그 사랑 갖기 원해요. 그 사랑 사랑 같기 한 번만 더.